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맥을 잡다 61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과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다 이루었다. 그 의미에 대해 잠깐 복습을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언약 보증인으로 돌아가셨을 때 죄인이 아니라 죄 그 자체가 되셨고 모든 인류의 죄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의식, 그래야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의미를 요약하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언약의 제물로서, 언약의 대표자로서, 언약의 보증인으로서 창세전에 성부와 맺은 영원한 언약, 구약의 모든 언약들, 즉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등을 성취하셔서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죄로부터의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언한 정말 놀라운 전 우주적인 사건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언약적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저항도 없이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것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 그랬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한 게 더 큰 충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대략 십자가의 충격이 100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건 한 500쯤 되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신 걸로 이야기가 끝나면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역시 예수라는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었어. 어떻게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았는데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사람이 부활한 걸 못 봤나요? 예수님 공생애 중에서도 부활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또는 나사로 같은 사람들 부활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왜 제자들이 처음에는 믿지 못했을까요? 그때 말한 것처럼 나무에 달렸다. 즉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절대로 부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 멸망, 완벽한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지금 절망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우리는 메시아라고 바랬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놀랐답니다. 왜요?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즉 부활했다는 것을 놀랍게 생각합니다.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능하시 선지자였다. 즉 그는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속량할 자, 메시아라고 믿었었다. 하지만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람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돈 겁니다.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신학으로는 메시아와 십자가 또한 십자가와 부활은 이건 함께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1월 아침에 여자들이 무덤에 가잖아요. 원래 갔던 이유가 부활한 예수님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장례 치르러 간 겁니다. 금요일날 저녁 오후 늦게 안식이 다 닥쳐오니까 장례를 못 치르고 그냥 예수님을 무덤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일요일날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장례식 마무리하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왜 만지지 말라 그래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내가 곧 하나님 만나고 와야 되는데 아직 그걸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나 봐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분명히 좀 전에는 만지지 말라. 근데 지금은 발을 붙잡고 만지고 경배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 두 사건의 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뭔가 중요한 사건이 있었겠죠? 확실한 것은 첫 번째 만남에서는 아직 예수님 하늘에 못 갔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만남에서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다녀오신 이후의 시점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만찬과 십자가. 성만찬은 새 언약의 선포라 그랬고요. 십자가는 새 언약의 비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으로 비유하면 성만찬은 언약 잔치, 즉 피로연이고 십자가는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결혼식도 했어요. 잔치했습니다. 또 왜 예수님께서 꼭 하늘에 다녀오셔야만 했을까요? 시대 소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이 아버지께 간합되었다는 보증을 받기까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경의를 받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하늘 궁정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 하늘에 왜 갔다는 겁니까? 하늘 아버지께 예수님의 희생이 간합되었다는 보증을 받으러 가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새 언약의 비준이라 그랬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보증 사건이 최종적으로 새 언약의 비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이러한 말이 나왔어야 정상이거든요.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당신께서 인류를 위한 언약 보증인으로서 죄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영원한 언약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당신의 피로 용서합니다. 이제 당신이 흘린 십자가 희생의 피로 새 언약을 비준합니다. 쾅쾅쾅. 이런 보증의 말씀이 예수님께 직접 들려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보증의 말씀을 듣지 못하셨습니다. 함께 공부했었죠?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 즉 보증, 이걸로 충분하다라는 그 보증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고 가슴을 터지게 한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삶과 행적은 늘 하나님께로부터 보증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보증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비둘기가 강림하신 것은 그의 아버지께서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자기 능력과 땅에 있는 아들의 힘을 연합시킨다는 뭐예요? 보증이었으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유한한 인간과 무한하신 분을 연결시키려는 주님의 노력을 받으셨다는 보증이었다. 침례 받았을 때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40일 동안 시험 받았을 때 그런 시험을 이기셨으니 이 시험은
우리가 장차 당할 어떠한 시험보다도 더 큰 시험이었다. 이제 천사들은 죽어가는 사람처럼 엎어진 하나님의 아들에게 수종들었다. 그는 먹을 것을 취하심으로 원기를 회복하셨고 그의 아버지의 사랑의 기별과 온 하늘이 그의 승리로 기뻐한다는 뭘 받았대요? 보증을 듣고 위로를 받으셨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요. 그때도 보증받았습니다. 천사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잔을 취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사랑의 보증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잔을 마시도록 격려하려고 온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의 보증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맞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정작 십자가에서는 어떠한 보증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했다는 말이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어요.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주례사가 혼인선언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가보셨죠? 주례사가 혼인선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 한번 잘 보세요. 먼저 주례 목사님이 신랑과 신부에게 서약을 받죠. 혼인 서약입니다.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기쁘든지 슬프든지 뭐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때 둘 다 네라고 대답하면 혼인 서약이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혼인 선언입니다. 나는 재림교회 목사로서 신랑 누구누구와 신부 누구누구가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아멘. 이것이 바로 언약, 결혼 언약을 비준하는 최후의 절차입니다. 이 순서가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선언이 없으면 결혼식은 소위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은 이거 들으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언약의 서약을 하신 것이라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하늘 아버지께 언약의 비준을 받기 위한 것이었죠. 자, 시대의 소망 이어서 볼까요?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인정하시고 회개하고 순종한 자들을 받으시며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사업을 완성하시고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고 하신 그분의 언약을 성취시켜야만 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생명의 임금에게 주어졌으며 그분은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죄악 세상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보증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늘에 가셨을까요? 굳이 안 가도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가 널 보증한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좀 배워보셨나요? 70일의 예언에 의하면 마지막 한 일에 여기 표를 보십시오. AD 27년부터 34년 마지막 7년 중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십자가 사건이 발생하죠.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 십자가 사건 제가 삽입한 겁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그것 때문에 허물이 맞췄죠. 죄가 끝났습니다. 죄악이 영속되었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모든 언약 예언이 다 응하게 됐죠. 십자가로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곧이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요. 여러분 여기 지극히 거룩한 자가 뭔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거룩한 자를 예수님을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마지막 한 일회의 시작점 AD 27년에 이미 침례를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극히 거룩한 자는 원어가요. 지극히 거룩한 곳,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뜻합니다. 즉 지상에 있던 예루살렘 성소의 지성소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가지고 두 조각이 났잖아요. 따라서 예수님 부활 당시의 지성소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였습니다. 자, 이곳이 왜 지성소일까? 우리 재림교의 주석을 볼까요? 이 히브리어 구절이 다른 곳에서는 확실하게 사람을 가리키는 사례를 볼 수 없다는 사실과 이 이상의 더욱 큰 국면이라는 맥락에서 하늘 성소를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다니엘은 여기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하늘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결론 짓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재림교의 주석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레위기 8장에 의하면 모세가 성소를 건축한 후에 성소의 기능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성소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레위기 8장 10절 11절 모세가 관유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8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제단 네 기둥이 뿔에 바르고요. 한 다음에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즉 수송아지의 피 그걸로 성소를 거룩하게 했고 마찬가지로 기름으로 성소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즉 하늘 성소가 성소로서 기능을 하려면 피와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하게 봉헌되어야 합니다. 즉 지상 성소가 수송아지의 피를 뿌려 거룩하게 되었다면 하늘 성소는 누구요? 예수님의 피를 뿌려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바로 승천하신 것은 당신의 희생이 아버지께 간합되었다는 보증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하늘 성소에 당신의 피로 또한 기름 부음으로써 성소의 화목 사역, 즉 하늘 성소 기능이 작동하도록 봉헌하기 위함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재림교인의 세계적인 구약학자 레즐리 하딩 박사의 역작이 있죠. 여러분 이 책 보셨나요? 그리스도 중심의 성소론. 되게 중요한 책인데 여기 334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 예정된 때에 모세가 지상 성막 전 예식에서 그 대표자를 인도낸 것처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곧 대제사장 제물과 함께 하늘 성막에 거룩히 구별하는 피를 맨 먼저 뿌렸다. 이 두 분, 곧 성부와 성자께서는 지성소로 들어가시어 언약궤에 거룩히 구별하는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히 구별하는 피를 뿌렸습니다. 성소에다 피를 뿌릴 때에는 그곳에 있는 세 가지 상징적 기구에 피를 흩어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와 권능의 피를 뿌리는 것은 하늘 성소로 그 화목 사역을 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화인 여사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길을 정확하게 따라갔다고 설명하죠. 그래서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일을 하신 겁니다. 예언의 신 사인즈 1905년 4월 19일자입니다. 사망과 부활 후에 그리고 아직 인성을 쓰신 예수께서는 40일 후에 2차 승천입니다. 승리와 영광의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분은 부활의 날, 그러니까 부활하자마자 속죄의 죄를 지성소에 가져가서 속죄소와 자기 옷에 뿌립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오순절 때 성령으로 사람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즉 레즐리 하딩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바로 승천하신 일과 부활 후 40일 후에 하신 두 번째 승천을 다르다라고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부활하신 당일에 첫 번째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자기의 피를 들여
하는 성소를 봉헌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두 번째 승천하신 다음에는 오순절 되었을 때에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중심의 성소론 334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예식 행위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기 때문에 피와 기름을 뿌리는 이 두 의식은 성령의 권능과 부활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늘 성소가 봉헌되어지는 단계들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두 번 승천하셨습니다. 부활 당일에 승천하신 것은 히브리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죠. 이게 그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0일 후에 두 번째 승천하셨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셨다가 이 땅에 돌아오신 후에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난 사건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너무 확신이 없었고 혼란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엠마오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자신의 예언을 다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하나님 나라, 언약 보증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그 고난당하는 종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아마 설명을 딱 하셨겠죠. 그리고 신명 21장에 왜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저주가 무엇인지 다 설명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쫙 풀어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얼굴을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논리, 구약 성경의 예언을 잘 해석한 것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알아먹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절대적으로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엠마의 두 제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근데 말씀을 쭉 풀어주니까 성경을 통하여 그때 눈이 확 열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모태신앙들 또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일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데 계시지 않아요. 말씀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하면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쉽고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비법입니다. 시대소망 799페이지입니다. 그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해 못하는 그 무서운 투쟁이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세워진, 즉 창세 언약이죠. 다 배웠습니다. 그때 세워진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모든 범법자들이 저희가 범죄를 계속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셔야만 하였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되 패배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승리로 끝날 것이다. 바로 그들이 십자가 사건을 창세적 언약의 성취로 이해했을 때, 야,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구나. 진짜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영원한 언약이 십자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것을 진짜로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모세가 뭘 만들죠? 장대에 만들어서 구리로 된 불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뭐라 그랬어요?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랬습니다. 그럼 사실 뱀은 사탄의 상징 아닙니까? 사탄을 바라보면 산다고요? 이 불뱀은 죄, 죽음, 저주의 상징이죠.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뱀이 물어서. 근데 이 불뱀은 나무 위에 불뱀을 매단 것은 거기에서 불뱀이 죽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무에 불뱀이 달린 것은 죄가 영원히 죽었다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죄가 끝났어요. 죄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원산이요, 근원인 사탄의 세력이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끝장났다는 것은 죄가 영원히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세 언약, 새 언약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는 그 말씀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1, 33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 다음 여러분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우리를 포함합니다. 우리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다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부활의 의미이죠. 새 언약의 의미입니다.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네, 다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 구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해서 믿어라 이게 아니라 그 부활도 말씀을 근거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언약의 관점, 즉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언약의 핵심인 언약 보증인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읽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헤세드, 놀라운 사랑이 넘치도록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종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도 신실한 언약주의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세우신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 하늘에서 비준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고 우리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 위해 중보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로 오셔서 구원과 감격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